오늘 이 왕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 차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그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17절 말씀에 가면은 이 솔로몬 임금님이 선친 아버지의 있었던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지요. 그 다윗이 임금님이 되고 나서 자기가 승승장구할 때 자기 힘이 이 주위의 전역에 영향을 미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한 것은 너무나 잘한 거지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그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나 좋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응답이 이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응답은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는 대신에 너의 몸에서 태어난 너의 아들이 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선친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서두에 우리가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소원을 가지면 당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는 당대에 이루어지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1세대인 내가 소원을 가지면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2세, 3세, 4세 이 대가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렇게 나이가 들다가 보면은 그 소원이 자꾸 사라져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소원을 가진들 얼마나 살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안나라는 그 여자 선지자인데 할머니 아니에요. 연세가 얼마나 많아요. 100세가 넘은 그 할머니께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연로하신 어른이 금식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시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기도했던 안나에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소원을 가지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소원을 가져야 이루어집니다. 당대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의 2세, 3세 대가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데 아니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보낼까 찾는데 누가 거기에 뽑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너 이리 와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실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한 소원이지요. 그 소원 속에는 믿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소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세요.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중요한 줄기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들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나 자신을 향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너 지금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느 순간이든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순간이라도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 백범 선생님이 뭐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도 나의 소원은 이 조선이 독립하는 것이요 독립하는 것이요 늘 3번 외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어른이 조선이 독립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대로 됩니다. 그 소원이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인데 우리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일생 살아가면서 이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자신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전쟁에 나가면 수없이 많은 인명을 살해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포기해버리지 않고 자기가 소원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고 부족한 종이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당대에는 노 하셨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도 자녀들 또 부모님들 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8장 대부분의 내용이 솔로몬 임금님이 기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내하고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고 대답해 주시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다가 절을 꾹뻑하고 3,000번, 4,000번, 수만 번 오랜 기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절을 한들 거기에 무슨 대답이 있나요? 대답 없지요. 계속해서 절을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겠지요. 선하고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22절 30절인데요 22절 말씀에 가면은 그 백성들이 쫙 서 있겠죠. 물론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아니에요. 백성들 서 있으면은 그 앞에 이제 솔로몬 임금님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듯이 마주 서서 이제 있는데 그 22절 말씀에 가면은 솔로몬 임금님이 손을 쫙 이렇게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손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도 되고요. 그 다음에 손을 들었다는 그 사인은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대로 채워주실 때 제가 믿음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반복되는 고백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반드시 왔다 갔다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지요. 이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은 자랑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교만하여서 나 뭐 금식 기도를 며칠 했니, 40일 했니, 몇 주 했니, 그런 자랑은 할 필요 없지만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사실은 목회자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자랑하는 목적은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위해서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골방에서 혼자 하시지 말고요. 안 되면은 자녀들 자고 있는데 가서 이 발을 붙들고 기도한다든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서 자식들이 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떠서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구나. 그 기도라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전념이 있기 때문에, 전념성이 있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내가 집사님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교만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다가 그만 까먹는 바람에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야, 목사님 심각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참 잘 안 가는데 병원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막 의사 선생님이 왜 그러면 당장 병원에 안 가느냐고 얼마나 혼을 내든지, 제가 목사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혼내지 않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조 선생님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냐는 거예요. 대개는 뭐 아이들도 늦게 자고 하니까 좀 일찍 자고 싶은데도 안 돼요. 안 되니까 한 11시 반이나 12시에 잠들어서 뭐 일찍 일어날 때는 4시 좀 넘어 일어나고 또 그것 조금 늦을 때는 5시 뭐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뻘겋게 되고 이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나무라는지요. 꾸중을 막 해요. 그렇게 하다가는 얼마 살지 않고 죽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장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심장이 나빠져서 조 선생 이제 얼마 살지 않고 스트로크 일어나서 죽는다 그러는데, 뭐 검사 여러 가지 많이 해봤어요. 심장 검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심장이 나빠지면 오래 못 살겠네.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이 목회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안 하고 그러면은 심장 튼튼히 오래 좀 아침 늦게까지 자고 그러면 심장도 튼튼해지고 하니까 오래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냥 심장 좀 나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그냥 오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답이 나왔어요. 너 왜 그렇게 늦게 왔어?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심장 좀 튼튼하게 하려고 그냥 아침에 푹 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이렇게 늦게 왔습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심장 좀 나빠지는 것 염려해서 아침에 푹 자버리면 기도는 언제 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의사 선생님이 나를 향하여서 호통을 치더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하여 부르짖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그토록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옵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왕래가 말씀드리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 23절 읽으시지 않았습니까? 23절 보면은 거기에 There is no God like you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으신 그런 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In the heaven above,
하늘보다 높은 그 하늘 위에도 주와 같으신 하나님 없고요. On the earth below 했는데 땅 밑으로 들어가도 땅 밑에 아무리 내려가고 들어가도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기도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든 밤에 기도하시든 기도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뭐 육신의 빵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사모하는 그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전체적인 흐름과 줄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크신 분입니다. 이 하늘 위에 하늘에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고 땅 밑에 아무리 내려가봤자 하나님보다 더 크신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크신 분입니다. 기도가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나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금요기도에도 조금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막 높이세요. 하나님 성호도 많지 않아요. 평화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쭉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고백하면은 내 속에 이 믿음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자연에 대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즘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어서 그런지 이 자연이 얼마나 재앙을 일으켜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인생들이 뭐 좀 안다고 껄쩍거리고 또 과학이 발달되었다고 어석거리고 하지만은 사실 한번 흔들으니까 어디 감당할 수가 있나요? 얼마 전에도 그 쓰나미 최근에 그 동영상 이렇게 4분짜리 5분짜리 보니까 와 무섭더라고요. 그 큰 집들 배들이 물이 밀려오니까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37절 38절 말씀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자연재해거든요. 거기 37절에 보면은 기근이 나오고 그 옛날에 뭐 수리수술도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기근 가뭄이 일어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나요? 다 굶어 죽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맞이하면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 때 그 기근을 먹게 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잖아요. 온역. 옛날 말로는 역병이죠. 전염병. 전염병이 그 한국에 얼마 전에 그 구제역으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사망을 했습니까?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전염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 그것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전염된다고 가정하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냥 수백만 명은 순식간에 숨을 거두거든요. 그것도 자연의 재해예요. 온역. 또 거기 보면은 뭐 곡식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철에 알곡이 되어서 추수를 잘해야 되는데 쭉정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가 되어서 타작을 해봤자 먹을 것은 없고 쭉정이 껍질만 남아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곡식 알맹이가 없고 쭉정이 또 메뚜기가 이렇게 한창 곡식이 올라오고 잎사귀가 도달할 때 메뚜기가 와서 찝어버리면 곡식을 먹을 수가 없고 또 짐승들이 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가 와서 다 뜯어먹어버리면 짐승들 가축들까지 살 수가 없거든요. 질병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그 예수님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거기 보면 지진이 나오잖아요. 지진,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요즘처럼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놓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진 이렇게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일어나지 말고 저렇게 사라 사막 같은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자연재앙이라는 것은 징조거든요. 자연을 보면서 좀 두렵고 떨기도 하고, 그래서 그 종교심이 열려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인데, 우리 사람들이 강파가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러기에 이 사람이 사는 가까운 곳에 지진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지진 일어나는 자체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왕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사람 많이 사는 데는 하나님 좀 거두어 주시고, 저 사라 사막이라든지 태평양 한가운데 일어나면은 거리가 머니까 그래도 피해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연재해가 적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뭐 아무리 악한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여서 막아야죠. 하나님 좀 거두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자연을 향하여서 말씀하시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틀림없이 증명이 되는데 말이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죽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다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순식간에 이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 말씀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순종을 하죠. 그분이 바람을 만드시고 그분이 자연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는데 말씀 딱 하면은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자연재해도 하나님께서 그쪽에 한번 휙 하시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시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세요. 죄악이 많고 동성연애가 들끓고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셔서, 더 이상 참지 못하셔서 그렇게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밴쿠버 보니까 미국에서 큰 이 도박 회사가 밴쿠버 시티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밴쿠버 시에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그렇게 사회를 위하여 헌신할 테니까 이 도박 회사를 여기 빠진코를 밴쿠버에다가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지금 공청회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이 밴쿠버 시에 그렇게 큰 빠진코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범죄도 더 많아지고 영적으로 더 혼탁해진다고요. 그런 일을 놓고 그냥 신문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도 재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도 아닌데, 자꾸 들어오면, 큰 회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런 회사를 놓고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대부분은 찬성하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에도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지진이 좀 멀리 일어나시고 인명이 죽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긍휼을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일본 사람들 하나님 잘 안 믿지만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런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자연재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 기도 속에 넣어야 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죄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 죄 용서함인데 뭐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는 죄 용서함의 기도를 하나님 사하여 주십시오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솔로몬처럼 그 내용이 33절 35절 그렇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그 쳐들어온 적들 때문에 패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닫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문을 닫으면 비가 안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선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요. 물론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잘하게 짓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뭐 불순종하고 그래요. 그 죄인인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이 잘못,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 혹시 이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이 잘못하고 죄 지은 것을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서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보기가 좋습니까? 리더라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이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하고 범죄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욥이 그랬잖아요. 욥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는데 반드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했거든요. 중요한 경건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대인관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교만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민족의 죄를 위하여 기도. 더 넓게는 이 세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쌍한 백성들 알지 못하여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불러주셔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여기에 뭐 또 그렇게 동성연애라든지 그런 모든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또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 범죄의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혀야 되겠다 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을 꼭 붙들고 내 기도 폭을 더 넓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응답받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